네, 안녕하셨습니까? 효정팀 보고의 주제 가운데 이 도전과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의미가 큽니다. 이 주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태연한 이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많은 식구분들이 삶 가운데 도전해야 할 운명적이거나 숙명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에는 이런 심각한 뜻을 갖고 도전과 극복이다라고 한 주제를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는 삶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극복할 과제를 넘고 풀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참부모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자녀로서 참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과제가 있어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네,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 대처는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앞에 도전과 극복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특별히 일본의 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나소닉의 창립자며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에 대한 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허버드 대학교의 리더십 교수인 존 코트 교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쓰시다는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둘째로는 허약하게 태어난 것, 셋째로는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냐고 했을 때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를 했죠.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닦기라든가 신문팔이 등 많은 세상 경험을 하면서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많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서 95세까지도 늙어서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배우지를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중퇴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들어서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서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항상 윗분이나 아랫사람에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항상 묻고 그 물음에 답을 또 묻고 이거 습관처럼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이 마쓰시다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퇴인 자신보다 다 똑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오히려
하늘에 3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가난함은 부지런한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고, 허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했고, 못 배움은 남에게 배움을 갖게 했습니다. 남으로부터 배움을 자신이 갖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보다 더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는 도전과 극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유해 보기로 해야겠습니다. 다른 여러 주제보다는 특히 새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혁을 갖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역시 4W입니다. 이 보고를 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도전 극복의 참부모님 사건들이나 세상의 유명인들의 자서전 같은 것을 읽고 이 주간을 맞이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고, 일주일 내내 성공한 사람들, 어려움을 딛고 도전을 딛고 극복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매일같이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4W 들어가면 웰컴,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말씀을 혼독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간추리기, 그 다음에 핵심을 간추리는 그 내용이 우리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4가지 4W로서 이 보고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팀의 비전과 사명선언서, 언약문을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팀의 장점 셋을 짝을 나눠서 2명씩 나눠보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팀원들의 도전과 극복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나, 너, 당신이 우리가 도전과 극복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리더는 물어봅니다. 팀원들에게 우리들이 만약에 성화해서 본전, 즉 묘지에 들어간다면 나의 묘지명에 뭐라고 내가 쓰여질 것을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들어가는 웰컴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성을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만은 이 찬성이나 노래도 의지를 극복한 참 아주 씩씩한 거라든가 스스로 도전과 극복을 이겨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시웰하면서 팀장의 보고로서 보고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내용을 함께 훈독합니다. 문총재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나는 우선 침착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납치된 그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음에서도 꿈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온 그가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참어머님의 목소리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자 계시였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저들에게 대항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납치 소식을 듣고 발만 구르면서 시간을 놓쳤다거나 범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더 큰 불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훈독 말씀을 읽고 여기서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박보희 총재님이십니다.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는데 참 어머님께서는 박보희 총재님의 참 귀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착하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경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교회원들한테 잡혀서 꼼짝할 수 없었던
박 총재님의 그 힘없는 그 귀에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결국은 탈출을 해서 결국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의 우리 선배님들의 참 구사일생의 도전과 극복의 예의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적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되는 게 뭐냐? 납치된 그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납치 소식을 듣고 발만 구리면은 시간을 놓쳤거나 까딱하면 큰 불행에 당했을 것인데, 역시 참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훈독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납치된 그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어머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계시였습니다. 이 글에서 참 어머님의 기도의 도전 심정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살아난 분의 심정을 느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화의 어머니 171면에서 173면을 몇 번씩 다 읽어보고 이 나누기를 하면 훨씬 더 도전과 극복이라는 보고회를 잘 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팀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생각해 봅니다. 팀 성장에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탄생기, 갈등기, 공동체기, 사역기, 번식기입니다. 우리가 16주 안에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 1, 2, 3, 4, 5 이 단계를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공동체기는 힘이 하나 되는 시기입니다. 사역기는 밖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시기입니다. 번식기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13주를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공동체기 안에서 사역기를 지나서 번식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효정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5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이 활동하기 시간에 팀장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팀이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일까? 팀을 위해서 자신이 도전해야 할 과제는 또 무엇일까?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팀과 내 자신이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일주일 내내 서로 질문하면서 답을 하면서 마치 고노스케 회장이 모든 것을 일을 할 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결단기에는 꼭 물어봐서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어봐서 그 답을 여러 사람한테 얻듯이 지금 여기에 코칭 해킹 질문이라는 게 이거 4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들의 팀이 이제 13번째를 지나오면서 무엇인가 번식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도전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결심하고 그리고 천심원 기도 가운데서 깊숙하게 여러분이 하늘 앞에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보고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든가 또는 천심원 기도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정말로 공명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팀 문제 극복을 기념하는 뜻으로
자신의 VIP들한테 휴대전화를 하면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보내야 한다거나, 이래서 우리 팀들이 이제 공동체기를 지나고 사역기를 지나서 번식기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오게 된다면 16주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정말 도전과 극복으로서 아름다운 입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자료 하나를 더 보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큰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분함과 억울함에 부딪히더라도 아버지의 역사를 회상하여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발전된 세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관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발전의 천리라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선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노스케 회장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16주 캠프에 이 도전과 극복이라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2024년 용의 해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아름다운 승리의 경험을 한 우리로서 우리의 마지막 묘비의 승리자로서 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나눠가면서 이 도전과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깊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